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 하나 제대로 만나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면서 참 믿을 만한 동료 한 사람 만나게 되면 사업 이야기도 하면서 새로운 구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게 되어져서 인생을 그르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만 그런 관계는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로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만남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피조물된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로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하나를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펴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그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남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 28장 10절 처음을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를 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행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10절 보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물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하란으로 가는데요, 하란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에서 긴가민가 해서 잠시 머물렀던 중간 지점이 하란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여정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며칠을 갔을까요? 한 10분의 1쯤 갔습니다. 한 80km 또는 90km 정도 되는 곳,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 베델 정도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이 지쳤겠죠. 그게 뭐 하루 만에 8-90km 다 걸어왔는지 아니면 몇 날을 거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피곤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 머물러 돌 하나를 취에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꾼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3절,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요. 잠에서 깨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으로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왜 그 자리, 여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기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러한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이 생각하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생각했던 그 여기는 도망자, 범죄함으로 도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야곱이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죠. 유쾌한 여행이 아닙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왜 형제간에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던져주고 장자의 명분을 강탈하다시피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장을 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 그것을 에서로부터 빼앗습니다. 속여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식별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오늘 내일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해 주어야지 하고는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너 사냥 좀 해가지고 와.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있지? 그거 좀 요리해가지고 오너라. 내가 맛있게 먹고 나서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에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이 순간이다. 전에 야곱이 내 장자의 명분을 뺏긴 했지만 봐라,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정작 축복은 내가 받는 거야 하고는 신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함으로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급히 야곱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그래.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빨리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의 털을 온 몸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에서인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들키지 않게 준비해라. 야곱이 동의를 하고는 탁 털로 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음식을 엄마가 해줬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맛에 맞겠어요. 딱 해가지고 했더니 이 아버지 이삭이 맛있게 먹고는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이 꼭 목소리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변장을 해도 목소리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에다 털을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야, 너 야곱인데? 그랬더니 무슨 말씀? 저는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에서가 털이 많잖아요. 야곱은 미끈미끈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는데 털이 있는 거예요. 네가 에서 맞구나 하고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에서가 어떻게 됐겠어요? 대노한 거죠. 폭발한 겁니다. 가만 안 두겠다. 이를 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점점 시름시름하는 것이 이제 곧 장례를 치를 것 같아 생각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기만 하면 넌 죽었어. 기다려.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말을 했는지 속으로 했는데 눈치를 채신 건지 그 어머니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리브가가 눈치를 챘습니다.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 그리고는 또 책략을 하나 세우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게. 야곱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여기에서 얻으면 가나안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밧단 아람 하란에 가서 그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야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맞지
하고는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고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불이 나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사실 그 속인 것은 자기를 속인 것과 다름이 없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온통 속이고는 도망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에 비록 꿈이지만 야곱이 이제 나 죽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오실 줄이야, 난 이제 죽었네. 아니면 그 순간에도 그 잔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팍 돌려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속일까, 어떻게 변명을 해서 이 궁지를 빠져나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만나셔가지고 야곱아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야곱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만나게 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으로 비춰졌을까요? 자기의 생각에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빙빙 걷돌면서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싹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야, 개똥아 이리 와, 밥 먹어 하고는 밥 먹으라고 차려주신 상다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푸짐하게. 그것을 받아든 자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분명히 엄마가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엄마가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상다리 휘어지게 상을 내왔을 때, 그리고 야 많이 먹고 건강해라, 힘내라, 공부 열심히 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그가 그 엄마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엄마 모르는구나,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 앞에, 그 큰 엄마의 사랑 앞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면서 오히려 더 잘해 주시려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엄마에 대한 의지함이 있었겠지만 다시는 엄마를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뭐 했단 말인가, 이런 하고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방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그 죄인을 쳐다도 안 보거나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리가 만무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죠, 내가 좀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는 누구도 오지 않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너 나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요? 내가 왜 공짜를? 안 되죠.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나아진 삶을 살면 그때 오세요. 저도 뭔가 좀 내놓을 게 있어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노인병원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분이 계셔서 세례를 베풀러 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84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다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간 건데, 그러나 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확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시고 예수 믿으시면 영생을 얻으시는 것 믿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답이 없어요? 저 지금 세례 베풀어야 되는데 빨리 답을 하셔야 곧바로 그렇군요 하고 딱 세례를 베푸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서 공짜로 천국 영생 선물 못 받겠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좀 이상하잖아. 뭔가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해가지고 나가서 뭔가 좀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선해 하고는 베풀어 주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미안해서 못 받겠다. 어떻게 해요? 제가 고백이 안 되는데 목사의 양심상 세례를 베풀 수 없잖아요. 보다 못한 옆에 계신 송덕헌 장로님께서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하고는 씨름을 해서 목사도 안 된 것을 장로님께서 다 고백을 시켰습니다. 반강제적으로 그 저도 타의적으로,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백도 고백이다 이런 믿음으로 제가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아는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조금은 해야지. 이래서 그 양심 찾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고요, 11조 헌금하고요, 이것저것 헌금하고요,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면 좀 나와서 봉사하고요,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약간의 일말의 자격이라도 갖춰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을 얻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는 그래서 내가 조금 하는 그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로 찌들어서 더 이상 나 스스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래서 툭 쳐져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의인에게,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이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꺼리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흉측한 죄인인가, 나 스스로는 도저히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만나면서 주님이 드디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고백이 있으면서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설마 혹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리이길래 야곱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여기는 외롭고 비참한 자리입니다. 왜 외롭죠? 혼자이니까 외롭죠. 혈혈단신 고향을 뒤로하고 야곱은 혼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혼자 오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둘이 가거나 셋이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붙잡아다 다시
돌려보내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항상 혼자 가는 것이죠. 중간에 길에서 누구 만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날 잡으러 오는 사람인지 어떤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시권 내에 누군가 있으면 안 돼. 언제나 혼자.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운 뿐입니까? 그 외로움에 더하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도망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야곱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한번 보실까요? 27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받으면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갑니다. 비록 속여서 받았지만 그 내용이 기가 막히거든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황홀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28장.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출발할 때 이삭이 축복을 또 해줍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비록 이삭이요 27장에서는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에 와서 이 축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축복에 대하여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이 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진정으로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양손에 가득 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천하를 얻은 기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졸지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얘야 가다가 배고프면 도시락에도 까먹어라 하고 도시락 싸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달랑달랑 들고 지금 돌베개 하고 누워있는 그 신세,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내용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어디 있겠어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간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적으로 야곱은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니요.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 15절이라 했죠. 13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의 자손조차도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있다가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신세로 그 축복의 점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는 그가 생각하고 그가 들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또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들었던 것에 불과하였다라면, 이제 이 비참한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축복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만난 자리예요. 이 베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러니 야곱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 여호와가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끔 이런 분들을 보곤 합니다. 처음에 어떠한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말씀이 꿀과 송이 꿀처럼 달아요. 그런 날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석이 되어집니다.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현실이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무엇인가 주변으로부터 꽉 쪼여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꿀과 송이 꿀처럼 달게 역시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라고 했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는지, 내가 왜 그때 미쳤나, 왜 이래, 지금 현실을 보니까 완전 꽉 막혔는데 내가 왜 그때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자리, 나 혼자 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아니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두 다리에 힘을 얻으시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 새롭게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외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는 바로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의 여행길은 목표는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얻고자 하는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대노한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둘러댄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탁 자고 이런 것을 아주 낭만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돌베개 탁 빼고 하늘 보면 좋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데요. 실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캠핑을 가는데, 거기는 그 영하가 없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밤에도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자도 됩니다. 그 이제 캠핑 가는 거기에서 밤이 됐어요. 근데요, 그냥 진짜 눕는데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쏟아진다는 표현을 제가 그때 처음 봅니다.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찬양의 위대한 솜씨들 그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쏟아지는 별빛 가운데서 잠을 자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마치 그럴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죽지 못해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 돌베개 베고 무슨 낭만이 있어요. 거기 지금 딱딱하고 그냥 힘든데 누워도 못 있어요. 반드시 누우면 하늘 쳐다보는데 그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늘 쳐다보고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벼락 내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었겠죠. 잠이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냥 온통 불안해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꾸고 앉아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입니다만, 이렇게 제대로
제정신으로 편안하게 느긋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 왜 그럴까요?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먼 길 800여 킬로나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길이에요. 이걸 내가 제대로 찾아갈 수나 있을까? 중간에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는 건 아닐까?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야죠. 가면은 친척집을 갔는데 그 친척을 본 적이 있어야죠. 누가 친척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과연 그 사람이 나를 맞이하러 나올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발견하면은 호의적으로 받아줄까? 너 왜 왔어? 이러진 않나?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며칠 후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일까?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과연 형 애서는 마음이 누그러져 있을까? 그래서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내가 엄마와 함께 행복한 남은 생을 살 수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래 맞아 그렇게 될 거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찾아오는 공포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음에 평화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대로를 펼쳐 주시겠죠. 그러니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는 야곱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여 나아갈 힘이 없어져 버린 야곱을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행의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고향 땅으로 꼭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겠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동행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뻥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뻥 뚫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불안해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800km가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혹시 돌아오지 못한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평화가 임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게 몇 년이면 펼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것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하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것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때로부터 모든 여정이 쉽게 갔습니까? 금방 만났습니까? 금방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 돌아왔어요. 뺑뺑이. 돌아오는데도요, 온갖 그 굴욕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싹 걷어주시고 미래의 선명한 그림을 쫙 보여주시고, 그런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풍랑을 지금 당장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까,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니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풍랑이 나를 둘러싸고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처해 있는 내 환경 여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알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 달라질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한 풍랑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겠다고 하니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됩니다. 주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귀한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동북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사시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